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전서 75쪽에 기록된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한 절씩 받들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며 교회를 지키고 또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나아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여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오늘 돌아봐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 걸어 주시고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의 영식을 나눌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온 교회가 주의 말씀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새로운 성전의 터라는 제목으로 이제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들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3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막이 지났고 2막이 지났고 3막이 시작됐습니다. 1막 때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이적과 기사를 베푸십니다. 사람들은 이적과 기사를 보고 아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나 보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면이 바뀌어서 길 위에서 약간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행복하거나 이상향스럽지만은 않구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한다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고난이다. 예수는 곧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3번이나 이렇게 얘기하시고 제자들은 그 내용들을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반응들을 보였던 것까지 우리가 2막에서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이르러 3막이 시작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 예루살렘에서의 일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앞에서의 3년 동안의 사역도 다 중요하지만 복음서의 모든 집중되는 것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부터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7일의 기간, 주로 일주일의 기간에 모든 방점이 찍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들이 어떻게 펼쳐질까요? 대략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예루살렘의 주인께서 마침내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그를 환영하였습니다.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만 그 예루살렘의 상황은 참담합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고 종교 지도자들은 와서 오히려 예수님에게 시비를 겁니다. 우리는 갈릴리 사역 초반에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이에 있었던 여러 논쟁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최후의 결전, 최후의 논쟁을 펼치게 됩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인가? 당신이 정말 우리 민족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가? 그렇다면 증명을 해보시게 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러한 저런 시험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 이후에 십자가에 지는 순환의 엄청난 일들을 당하게 되십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사역에 있었던 중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12장 1절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그의 앞에 있었던 11장 우리가 이미 앞에 목사님들을 통해서 배우셨겠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11장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성전이 성전답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이야기들을 하게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초입인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베다니에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환영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한번 쓱 돌아보십니다. 마치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러 와서 한 바퀴 몰래 쫙 돌아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한번 쓱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베이스 캠프였던 베다니로 돌아가셔서 하룻밤을 묵으십니다. 하룻밤을 묵으신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려고 하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를 봤더니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 뭔가 먹을 게 있나 하고 봤더니 먹을 게 없었습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에서는 5번 열매가 맺혀져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열매를 이제 파게라고 부르고 나머지 4개를 가리켜서 테에나라고 부릅니다. 이 파게는 상품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아무나 따먹어도 돼요. 이 테에나라고 불리는 것들은 이때부터는 이제 과수원에서 상품성이 있기 때문에 요건 건드리면 도둑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것이 뭐냐면은 왜 파게가 안 보이냐? 내가 파게를 좀 먹어야겠네. 이 첫 번째 무화과를 좀 먹어야겠는데 도대체 왜 파게가 안 보이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화과를 저주하시죠. 알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왜 도대체 무화과를 갑자기 뜬금없이 저주를 하시는가?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데 예루살렘에서 보이는 이 모습들은 참담한 모습 그 자체예요. 성전에서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거기서 이 예물을 사고 파는 일들, 흠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 값을 매겨서 하나님 앞에 대충 드려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화과를 왜 저주하셨을까요?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왜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을까요?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는 데 가서 다 뒤집어 엎으면서 왜 강력하게 얘기하셨을까요?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이스 캠프 베다니로 다시 돌아오시죠. 그리고 다음날 베다니에서 마침내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가는데 무화과가 말라있는 예수님의 저주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누구를 가리켜서 하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라고 이들 가운데 복음을 맡겨주셨는데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침내 예수님의 저주가 실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도대체 당신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요?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요? 하늘이요? 아니면 사람이요?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논쟁 이후에 이 논쟁의 마지막이 뭐였었냐면, 오늘 본문 좀 뒤의 이야기인데요. 이 논쟁의 마지막은 뭐냐면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밖에 다른 이는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물보다 낫지요. 율법학자 한 명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와, 너는 천국에서 멀리 있지 않다. 이제 천국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뒤에 다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감히 묻지를 못했다라고 얘기하시죠. 이제 논쟁도 끝났습니다. 갈릴리 때부터 한결같이 하신 얘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그것은요, 이전부터 저 아브라함 때부터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대로 제대로 했느냐? 곧 위로 하늘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며 실천하며 살았는가? 많은 사람을 열매 맺게 하였는가? 생명을 살렸는가? 그러나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다. 저 무화과에 열매가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포도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앞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에게 그 권위에 대해서 시비를 걸던 사람들 그대로 대제사장들과 거기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장로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예수님께서 보시오,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소.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다 쳤소. 집 틀을까지 팠소. 이 집 틀은 뭐냐면은 이 유대 풍습, 이스라엘 풍습은 뭐냐면 포도를 걷어들이면 가운데다가 딱 몰아넣고 발로 막 밟아요. 그러면 즙이 나오면서 이렇게 또랑을 타서 쫄쫄쫄쫄쫄 포도즙이 흘러가게 만든 게 이스라엘의 풍습입니다. 내가 그 즙 틀도 다 팠소. 망대까지 세웠소.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나는 외국으로, 포도 주인은 외국으로 잠시 떠나갔었소. 소출을 거둘 때가 되어서 이제 사람을 보냈소. 종 한 명을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감히 나의 종을, 포도원 주인의 종을 잡아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소. 그래서 다시 한번 종을 보냈습니다. 종의 머리를 때리고 능욕을 한 다음에 보냈소. 세 번째로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을 농부들이 죽여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종들을 다시 보냈지만 때리고 죽였습니다. 아, 종들이라 그랬나 보다. 이제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해서 내 아들까지 직접 보냈소. 그러나 그 농부들이 오히려 거만하여져서 교만하여져서 자기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전혀 망각하고 마치 이 포도원이 자기들의 것인 양 착각하여서 저자가 상속자니 저자를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되겠구나 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결국 그 아들마저 잡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쳤다.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너희가 시편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이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 자기 자신들에 대한 예수님의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라는 걸 이들이 드디어 눈치를 채게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순차적으로 해설을 할 건데요. 첫 번째, 무화과에는 대체 왜 열매가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성전은 왜 도대체 강도의 굴혈, 강도의 소굴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시고 마침내 그 일들은 훗날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까닭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창세기 12장에서 왜 선택했는지
그 이유부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은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은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던 이유예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기는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이 땅을 복되게 하고 온 민족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했어야 됐던 거예요. 천하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천하 열방으로 하여금 주의 율법이 윤례의 말씀에 엎드리게 하고 순복하게 하는 것, 심지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이방인들에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불러낸 얘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찬란하게 꽃피웠던 게 바로 솔로몬 아닙니까? 성전 지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여기 와서 기도하면, 여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문제를 다 해결해 줄게. 여기 와서 기도하면 심지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복을 내릴게.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약속 아닙니까? 솔로몬아,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하나만 기억하거라. 네 아버지 다윗이 나한테 보였던 그 신앙대로만 지켜다오. 그렇게만 하면은 내가 복을 내리고 이 성전을 영원토록 유지할 수 있게 해줄게. 다윗의 영광을 영원히 유지하게 해줄게. 하지만 세월이 1000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쉽게 얘기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이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이스라엘들이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농부들은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이요. 종들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보내셔서 정신 차리라고 외쳤던 선지자들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내서 죽임당했던 아들은 누굴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비유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했을 때에 그들이 찔려왔을 겁니다. 아, 자기들이 농부구나. 저 예수라는 자가 지금 우리를 농부라고 지금 애둘러서, 아니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이구나. 가슴이 아마 찔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셨던 목적을 완전히 잊고 살았던 유대인들,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미 증언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분수를 까먹고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마저도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까지 제거하게 됩니다. 이제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늘 새벽 강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서 다행인 것은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여태까지 우리가 복음서를 쭉 묵상해 오면서 한결같이 느꼈던 게 뭐냐면, 제자들도 그랬고 지도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사람들도 그렇고 주의 말씀을 한결같이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해도 전혀 못 깨달았는데 이제 십자가 지실 때가 되니까 종교 지도자들마저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런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죄를 들추는 힘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깊은 폐부를 찔러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마침내 종교 지도자들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어느덧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종교화하여서 종교 생활에 전락하여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따금씩 더러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것들을 찌르신다면 우리는 찔리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들의 선택은 뭐였냐면, 찔렸지만 귀에 듣기에 안 좋은 소리를 하는 바로 그 예수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그거였어요. 하지만 우리의 선택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찌르시고 귀에 달콤하지 않은 아주 듣기 불편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건드신다면, 우리의 속 깊은 곳에 숨겨놨던 죄악에 대해서 건드신다면 우리 주님께 대항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 순종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찔리면 복된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과연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이 뭐였었다고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역할은 처음부터 자신들만 구원받았다라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이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이방이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신들을 세워주신 목적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아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기준에 원하는 메시아만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왜 세워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우리는 과연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이 목적을 잊어버렸던 것처럼 우리는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수십 년 살아오지만 교회의 존재 목적을 과연 잊고 사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주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종교생활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정말 영혼을 살리고 있는가? 우리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가? 기도하면서 정말 생명이 살아나고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인가? 그리고 제가 일전에 에베소서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교회의 목적,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화해하면서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와서 변하여 복이 되고 하나가 되게 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과연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지역교회인 각 지역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길벗교회로 부르셨는데 길벗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우리는 잊고 있는가? 기억하고 있는가? 물론 저는 오래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것들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은 교회의 아마 표어이겠죠. 매년 바뀌는 표어도 있겠지만 교회 전체의 그런 의미를 담아 놓은 것. 길벗교회 교인으로서 우리는 얼마나 기간 동안에 신앙생활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교회의 표어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정말 이해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하였는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되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본질에 기초하였는가?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사역을 우리는 정말 이해하고 있는가? 민족과 열방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교회인가?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신앙의 본질에 기초하여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결국 우리의 신앙의 근본, 모든 것의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신앙의 근본으로 두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고자 하시는, 그래서 갈보리 언덕에서 죄사함을 위하여서 희생제물이 되신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죄의 모든 멍에를 끌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갖고 있는 것인가? 성령의 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온 천하 열방 가운데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쉬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생각으로 성령의 사역을 제한하고 재단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들을 막고 있지는 않았는가? 민족과 열방을 치유하고 회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계속 마가복음에 대해서 배워오고 있는데 마가복음의 거의 마지막 쯤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께서 길봇교회를 세우신 이 여러 가지 목적 중에 민족과 열방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그들을 섬기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일진데 우리는 과연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며 예수님을 알려주는 일들을 충실히 하고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이 비유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경고로만 생각하지 말고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우리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는 아닐까 생각해보는 건강한 신앙의 적용이 필요할 줄 압니다. 그것은 비단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전하는 저에게 더 깊이 적용해서 하는 일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전하지만 나는 과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다르지는 않았을까 항상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이스라엘을 세우신 주의 목적, 교회를 세우신 주의 목적, 길봇교회를 세우신 주의 목적을 한시도 잊지 않고 충실하게 한 걸음씩 걸어나간다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또 각자 자기 자신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들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